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 이 투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투자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모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투자와 선택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과 투자의 결과였죠. 여러분도 우리 10살 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10년 후 난 어떤 모습이 될까? 15살 먹은 우리 청소년들은 25살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 정도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겠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터인데 내가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10년 후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투자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 20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을 보면은 수능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더라고요. 그 1등급에서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등급에서 가는 학생들이 있고 3등급에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드보라 수능 보면서 학교 선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선택할 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노력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노력을 안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항상 깨워서 오늘 마냥 세월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날 10대가 돼서 20대가 돼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미래에는 뭐 어느 대학은 다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대학의 학생들이 적어서 지방대학은 다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느 대학이 어떤 과를 택하냐가 중요하죠. 그 때문에 미래에는 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러나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30대 분들은 10년, 20년 후에는 50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거, 지금 직업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경제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나서 가난할 것인가, 바로 부자가 될 것인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사장이 돼서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의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안 하거나 안 하는 것은 비혼이죠. 난 결혼을 안 할래. 에, 또 아니면 미혼이거나 아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할 수 있죠. 또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녀를 몇 명 두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뭐가 오냐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또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저를 만났으면은 입양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났으면 입양할 텐데, 난 그걸 몰랐지?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후회는 소용없죠. 후회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1절부터 한번 차례로 말씀을 생각해 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떡을 던집니까? 모찌떡을 던집니까? 아니면 백설기를 던집니까? 그 백설기를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져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책들의 번역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이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돈을 무역에 투자하라. 너는 돈을 무역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1장은 투자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네 떡을, 네 양식을,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씨앗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 실제로 어떤 점은 중국의 양자강, 항화강 이런 데 보면은 이 넓은 그 평야에 물이 넘친대요.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막 들어올 때 그냥 농부가 물 위에다가 씨앗을 막 던진대요. 퍼뜨려 멀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깊은 게 아닙니다. 얕게 땅가득에 갯벌에 물 들어오듯이. 사실 갯벌에 물 많이 들어와도 사실 저 멀리는 깊어도 가까운 데 근해는 얕아요. 무릎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점점 들어가면 깊지만은 그래서 얇게 깔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서 물이 쭉 빠지면은요, 물 위에 떠돌아다녔던 씨가 땅에 내려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느 한 계절에 맨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금음날 들어오든지 이렇게 절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물이 빠질 때 땅 속에 깔아앉았던 씨앗은 싹이 나서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농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던져서 씨앗이 깔아앉게, 농부가 일일이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얕은 무릎가에 있는 물가를 막 던지면 빠지면서 저절로 그냥 파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돈을 무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도 투자하고 다 하지만은 그것도 투자하고 좋지만은 여기서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을 키우는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투자. 그래서 제일 좋은 투자는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거죠.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난해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했죠? 선교사들이 아무리 당장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뭐 하냐면 오자마자 그 나라를 위해서 장래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어린이를 키워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 나라를 세우는 투자입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가 그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슴동장하는 어, 그, 그 아들이 성인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탄자니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하냐면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원래 아버지가 건축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목소리를 잘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한 10개를 졌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이분이. 그 아들이 그 학교를 세운다고 보니까는 이제 그 일꾼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축을 했어요. 거기서 못하고 있는 뭐 전기 이런 거 다 목공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부를 쓰는데 일거리가 없대요. 거기는 사람들이 일할 게 없대요. 그런데 한 사람당 한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 일당이 5천 원, 한 2,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20명이 막 뭐 땅도 파고 막 날르고 하는 거를 20명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더니 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썼어요. 큰일 났어요. 왜? 20명이 났으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할 겁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들이 뻥친 거야. 아버지 놀래켜 주려고. 그래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돈도 없고. 근데 하는 얘기는 아버지 20명인데 25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놀려주려고 아버지 놀래가지고 그만큼 인건비가 싸다는 겁니다. 일할 게 없어가지고 막 청년들이 막 그냥 신나가지고 일하는데 뭐 하루 일당에 5천 원, 뭐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한데요. 그런데 학교를 세운다고 하니까는 그 아프리카에는 땅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2만 평인가를 줬대요. 대박이지,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교가 많아가지고 안 주지.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외부에서 자원이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정부가 협조하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모습이 왔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우리 교회의 성장의 열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지학 1대1 훈련하는 학교는 20년, 30년 개척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1대1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아웃소싱을 좀 했다가, 아웃소싱이 뭐냐면 밖에서 나가서 밖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나중에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인소싱이라 그래요. 인소싱 안에서 도와주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외부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한 거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잘한 거 뭐냐면은 바로 이 성도님들을 사람을 키우는 일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훈련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요셉주도학교를 세워서 성교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성교원, 초등반, 중고대안학교, 또 리더스쿨,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신의 한 수였다. 반드시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바로 복음을 심고 그리고 영재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이 뭐 영어를 막 그렇게 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5년이고 10년이 지나가다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자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투자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투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을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게 양치기 노인분처럼 나무를 심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또 그 심은 나무들이 어떤 거는 생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그 결과는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큰 나무교는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우리 식물을 최고의 투자인 우리 사람을 키우는 우리 청소년을 키우는 이 투자가 우리 신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일곱에나 여덟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앙을 대비하라는 거죠. 재앙을 대비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세상이 하도 수상하고 어려워서 어떤 재앙이 또 다시 올지 모르죠. 전쟁이 나올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끝났지만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주 수상하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큰 거시적인 재앙도 있지만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재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위해서 일곱이나 여덟이나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대비를 하죠. 여러분 장담할 수 없죠. 어떤 사고를 만날지. 최근에 저는요, 두 사람의 교통사고를 목사님들 가운데 접촉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어떤 여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딸이 여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길을 가는데 들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관절이 부러져서 시아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또 최근에 저랑 처음 목회했던 어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또 2번 당했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에 원인은 모르겠어. 37살 우리 큰아들 나이 비슷한데 돌아가셨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앙을 원하지 않는 재앙이 내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도 알 수 없죠. 화재보험 다 드러나죠. 교회 화재보험 불 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불 필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 아이들 성교원 어린이 보험도 다 들었어요. 어린이 보험도 다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험. 혹시라도 아이들 사고 나면은 뭐 대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자동차 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대인 보험, 대물 보험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소비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리스크를 위해서 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방의학을 하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노후를 위한 특히 건강 리스크를 위한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신방을 보면은 담임 목사 병원 출타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아파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조금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제가 했어요. 이제 투자해죠. 그 시간을 대해서 그 내과를 갔는데 이제 뭐 늘 하는 거 나라에서 주는 거 뭐 이 검사, 이암 검사, 대장암 검사. 늘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번 이걸 봤어요. 그 비타민 C 강조하시는 박사님 있죠? 이왕재 박사님. 그래서 쭉 들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더라고요. 처음 들은 말이죠.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암 표지자 검사라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사람마다 암 중에 보이지 않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혹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막연한 두려움,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암 표지자 검사한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댓글로 달았더라고. 보건소에는 5,000원, 일반 병원은 13,000원. 제가 그래서 얼른 이번에 건강검진 할 때 전화로 물어봤어요. 검사 예약하기 전에. 혹시 그 병원에서 암 표지자 검사 합니까? 하더니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검사할 테니까 해주세요. 가지고 검사 받았어요. 항목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CH 쭉 L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콜레 나쁜 콜레스테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당뇨 이런 거 다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간에 대한 간에 피 하나 가지고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소지가 있는 물질들이 발현될 때 피술 섞여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2%면 앞으로 몇 %가 되면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확률을 미리 찍어내는 거라고. 좋죠, 그렇죠? 우리 막연하잖아, 그렇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혹시 나 뭐가 아프면 뭐가 암이 아니야? 이런 거. 전립선암 아니야? 췌장암 아니야? 두려움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예방할 때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다 정상이야. 간도 이상 없고, 근데 이제 담낭에 좀 돌이 몇 개 있대. 물을 많이 먹어서 우리 사본 그러는데 저건 여러분 속을 썩어서 그럴 수 있어요. 농담이고. 예, 근데 전립선에 약간 염증 수치가 있더라고. 전립선 나이가 들면 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거 덜컥한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소견서를 써가지고 오늘 시아병원에 자체는 비뇨기가 없고 그 병원 건물 따로 별관에 비뇨기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검사 받더니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어. 예, 1에서 10에서 4가 되면은 그 PSA라고는 명칭으로 써요. 전립선은 다 명칭이 따로 있어. 영어로 써. PSA라는 건데 PSA 수치가 4 정도 되면은 전립선 암 걸릴 확률 20%. PSA 10이 되면 전립선 암 걸릴 확률 50%가 되는 거야. 그럼 거의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4가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약간 염증 수치가 있어서 소견서 정도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검사했더니 피 검사, 소변 검사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1.5, 0.1.5가 나와서 이건 관계가 없는 거래.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달 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서 이게 바뀐대요. 이런 거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 내가 우리 성도에게 오늘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연로하신 분들 또 나이가 계신 분들 한 번쯤은 금액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한번 암 표지자 검사를 한번 병원에 가시거든 한번 문의해가지고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끝나 피만 딱 짜가지고 검사하면 어디 그 단체 보내면은 검사가 와서 일주일 있다가 결과 보러 받으면 되거든요. 한번 꼭 하셔가지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도 했습니다. 사모도 이상 없다 했습니다. 소개해드리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 7이나 8이나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업을 말하면은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기업 한 사람들은 사업체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잘 되면 다 대박이죠. 어떤 거는 손해가 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어떤 건 손해 났다가 어떤 건 이익이 떨어지거든요. 여러 가지가 반도체나 여러 가지가 어떤 거는 어느 때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또 잘못돼서 손해가 보셔서 매각하기도 합니다. 포철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요 철근 간세를 많이 매가지고 심각해요. 가지고 한때는 철근의 호황이었죠. 지금은 막 매각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업을 여러 군데 가져가지고 잘 될 때는 갖고 있다가 안 되는 건 매각하고 그래서 서로 세이브하는 거야. 여기서 이익 보고 여기서 손해 보는 걸 갖다가 매각하고 이걸 주머니에 가졌다가 버렸다가 가졌다 버렸다 하는 거야. 이게 분산 투자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오르다가 떨어져.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전부 올빵을 보는 잘 되든지 안 되기 때문에 쫄딱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늘과 같으니 자녀는 여러분의 상급이요 기업이에요. 태에 열면 기업이라는 거죠. 바로 전통의 하살이 많을수록 복되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가 많을수록 복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례를 할 때 다양하게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교통사고 당한 그분이 외아들입니다. 딸도 하나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 하나 외아들이니까 하나 잃어버리니까 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처참하더라고. 초췌해지고 처참해지고 막 무너지더라고.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나 돌아가셔도 죄송한 표현 이상하지만은 아들 또 남았잖아, 그렇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행히도 그분은 딸이 있어. 시집간 딸이 있어. 근데 아들, 딸 통틀어 하나밖에 없어. 어떨까요? 하나가 만약에 혹시 불의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없을 때 자녀가 한번 없잖아, 그렇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키우기도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적어도 어느 정도 너무 적게는 낳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1호가 될 텐데 완전히 아들이 없으니까 100%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5명 있으면 20% 잃어버리고 1명 잃어버리고. 세상이 수상하니까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데서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 들어보니까는 여기서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는 것은 7, 8에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사업도 자녀도 좀 많이 투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6명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각각 밥 먹고 갈 길은 태어났고 우리가 다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큰 아드님도 역할을 하고 둘째 아들도 중고기 하고 또 우리 셋째 우리 또 은혜 집사도 카페로 또 하고 다 넷째 사실 이제 학교 다니니까 앞으로 할 거고 그냥 우리가 뭐야 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볼 때 만약에 내가 큰 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학교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월급 줘야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다면 누가 큰 아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고 써서 나중에 어떻게 좀 하더라도 당장은 우리가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면 당장 폐해를 주고 써야 되는 판이에요.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저에게는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그 하살이 전통에 가득한 복자는 거죠. 그래서 원수랑 싸울 때 원수랑 싸울 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한 길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다다익선이라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어저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 누구누구 애기 가졌습니다. 주보 오세요. 네, 누군지 말 안 해서 내일 주보 올라가면 뭐 할 겁니다. 예, 누굴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이름이 많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셋 이상만 낳고 잘 살자. 아멘.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가니까 또 여기 3절에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어요.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일본에 눈이 많이 와서 막 50cm, 1m까지 쌓이잖아요. 그게 많이 쌓으면 무게가 이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막 그러고 일본은 그래서 미리 눈 밑에 가지 말라 그래. 눈이 쌓여가지고 녹을 때는 이게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내려앉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눈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눈덩어리가 돌덩어리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 투자를 하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을 쌌죠. 이 구름이 비가 왜 옵니까? 구름 중에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습을 모았다가 그것이 물방울로 결정돼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우면 눈이 되고 또 다른 기후가 변화가면 우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 공기 중에서 습해서 덩어리가 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채워졌을 때 일정 습도가 될 때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막에도 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막에도 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땅에 이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봤어요. 자연이 그러더라고. 사막에서 생겨나는 법을.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봉지 비닐봉지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씌워놓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습기라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고이면은 물이 고이면 그때 그거를 걸러서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보이는 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계속 노력을 하고 조건이 되면은 오늘날 터질 때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병으로 오듯이 어떤 성공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작은 에너지를 쌓여가지고 열매를 맺고 땅을 뚫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면 오늘날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결과가 올까 하는데 안 그래요.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하다가 시간이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오르면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30년 했지만은 이분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황량한 땅에 나무를 파이프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밤나무 심고 뭐 참나무 심었다 그러잖아. 근데 그 잘한 거잖아. 그 30년 지났다 30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근데 우리는 결과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20년 지나면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면 벌써부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크면요 벌써 20, 30세 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3만 그루 심어가지고 만 그루 죽고 뭐 만 그루 남았다. 그거만 해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 나무들이 숲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큰 나무에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큰 학교가 돼서 그 잘할 생각하면요, 그 학교 아이들이 커서 각국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경찰, 군인, 의사, 박사, 총장, 기술자, 군인 수많은 인재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받들어주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국가 인재가 되고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큰 나무 요새 주작교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내린다는 것처럼 때가 되면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좋은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으리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북쪽으로 여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면 북쪽으로 쓰러지겠죠.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서 밀면 남쪽으로 쓰러지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하다가 결과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쓰러지겠다 싶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교회를 많이 봤어요. 교회가 마지막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는 뭐냐면 신비주의를 하는 경우 어려움 당할 많이 봤습니다. 신비주의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같아. 기적과 능력을 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로 몰아가면요, 신비주의가 풍성하잖아요. 신비를 풍성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말씀보다는 예언이 더 세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결정하지 않고 삶은 제껴놓고, 물론 삶도 있겠지만은 환상과 신비로만 가게 되면 신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해지고 신비를 많이 찾아가라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그 쓰러진 대로 신비로 가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신비의 끝은 멸망입니다. 예언과 환상을 봐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가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바람을 불리냐에 따라서 바뀌었죠.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 만들려면은 우리 교회는 훌륭한 성품 가진 온유 겸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자아를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으로 모인 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채워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훌륭한 인격자잖아. 예수를 닮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면은 예수가 닮은 것만큼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면서 가는 것 때문에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나무나 보고 쓰러졌는데 우리는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제가 있지만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그런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것. 자, 또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것도 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 투자에 대한 지혜. 품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은 뭐 빨래를 뭐 널어야 되겠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래를 널지 말아야겠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밖에다가 곡식을 말리면 안 되겠다. 이럴 수 있죠. 물론 지혜롭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바람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 파종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하면 안 돼. 요즘 뭐 불경이니까 투자하면 안 돼. 가만히 꽁꽁 감추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은 관세 바람 불어서 트럼프가 어떨지 모르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떨지 몰라. 지금은 꼼짝 않고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바람이 불고 풍세가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안 될 것 같은 그 틈새에서 놀라운 축복을 따먹습니다. 누구나 똑같을 때는 다 투자해요. 투자할 때야. 근데 트럼프 관세가 올 때 어떤 많은 물물견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익을 보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걸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IMF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투자를 멈추고 다 망했다고 안 되잖아요. 근데 자본을 비축한 사람은 그때요. 제가 아는 바는 엄청난 부동산을 샀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거를 봤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힘이 없어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옛날에 그 71년 땅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 결정하고 등기를 냈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위기를 통과한 거예요. 저는 주를 뭘 많이 보냐면 그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교차로. 왜냐면 거기는 좋은 정보. 그걸 봤더니 세상에 71평 땅이 7천만 원짜리가 5,800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좀 작게 65평도 있었어요. 3,800 나왔습니다. 이거 봐라. 절반밖에 안 나왔잖아. 내 주머니 보니까 1,000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개척교회니까 준비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사놨으면. 근데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7억, 8억, 10억 겁니다. IMF가 언제입니까? 꽤 됐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은 그때 다 투자를 포기하지만 그거를 시대의 흐름을 안 사람들은 그때 다 사놉니다. 물론 부동산에 세금도 때리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까다롭겠지만은 양도세나 이런 것도 어쨌거나 그때 많이 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겁니다. 코로나 때 장사 안 될 거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배달업, 그렇죠? 그죠? 배달업이 엄청 떴죠. 근데 코로나가 끝날 거를 생각해야죠. 마스크 장사는 또 망했습니다. 마스크를 막 공장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 상원 검사를 하는 기계를 들어놓죠. 그때가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교회 없죠? 했으면 망할 뻔했어. 100만 원 손해볼 뻔했어. 100만 원이 얼마 했거든. 근데 사려고 했는 그때 안 샀는데 얼마 있다가 코로나 시도해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하는 장비 교회들마다 다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지하실 창고에 가 있습니다. 마스크 하는 판매 제작하는 장사 망했고 그런 시기와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간에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비가 올 것 같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얻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요, 이 트럼프 발 지금 막 뭐 주식이 폭등하잖아요. 그때 뜨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아마 저 같은 거는 못해 이거를.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낙폭이 있단 말이야. 낙폭이 엄청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흐름을 타 가지고 폭발하는 때에 딱 이게 하기 전에 벌써 예측을 하고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선취하고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평범할 때 못 하는데 그런 거를 미리 한 사람들은 이 선제 공적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는 거거든요. 어쩌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지혜를 얻읍시다. 어떤 여러분이,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된다고 할 때가 될 때가 있다. 너무너무 몸살이고 안전방어로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할 때에 기회가 있다. 그거를 찾는 사람이 선수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여기 또 5절을 봅시다. 이 5절은 뭐냐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면요, 바람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바람, 봄바람 불어는 봄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코스를 만들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내비게이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임신한 아기, 여자의 아기가 어떻게 태에서 어떻게 수정돼 가지고 자라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까? 막아나갈 수 있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수정되는지에 대한 그 수억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는 그 루트를 갖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바닷가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바다 깊은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알을 낳고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인간의 삶 속에는 인간이 100% 분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이 우주 공간의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알다시피 매달려 있고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 중력에 매달려 있고 이 공간의 저 끝은 어디가 있을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 시간은 어디입니까? 과거에서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공간의 끝은 어디예요? 가봤어요? 옛날에 그냥 우리가 뭐 지구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둥글다, 뭐 지동설 천동설 말했잖아. 떨어진 줄 알았죠. 근데 둥글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말해도 아이벤 자들의 태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 것처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대방 아파트 700당 사실 솔직히 해가지고 살 돈이 없어요. 응? 그럼 목사님 왜 합니까?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응?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만 우리 목사님 돈 많은가? 돈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 안 샀다고 지금 시험 들지 마세요. 나 없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을까? 보세요. 바람의 길이를 모르고 애기가 난 일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또 한번 몽부리를 치다 보면은, 한번 여리고 돌다 보면은 혹시 알아요 또? 응? 누가 줄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 측에 그래서 지금 복권이 당첨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복권 한번 사보라니까. 사봐. 아니, 우리 이쇼사가 복권 장사하잖아. 문의해봐. 당장 전화해. 배달해달라고. 받아. 주문 받아. 해가지고 이번 주 다 사 하나씩. 그 대신 당첨되고 11조 꼭 내기. 20억 당첨되거든 1억 가지고 19억 우리 교회 주기. 그랬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요, 여러분요, 저도 복권 샀어요. 배달해야 되는데 요새 못 샀지. 가져와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상한 거야. 하나님 역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두근두근한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것 같아. 이미 판이 결정되고 끝났다면 재미가 없는데 항상 기대감이 있어. 저는요, 서로 안 되더라도 저는 그 기대감을 하는 거야. 기대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신나는 거야. 앞뒤를 다 알면 판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저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대방 아파트 살 돈이 없고, 만약 샀다 해도 이자가 나가서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냐? 그래도 알 수가 없었어. 주님이 또 저를 불쌍히 여가지고, 야, 이경원이 되게 노력한다. 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응? 그렇게
똥배창이냐? 어떻게 안 될 거를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머리치고 나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요, 주님, 저는 못해요. 좀 봐주세요, 주님.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대하는 말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결정나도 결정이 끝내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하고 나가자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낙심하지 말고 난 머리가 나빠도 주님이 좋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예? 나빠도 합격시키는 게 있단 말이야. 아멘. 제 얘기 솔직히 얘기해. 제가 중학교를 못 갔어. 여러분 아세요? 중학교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 이런 적이 있나? 혹시 불법 아닌가? 나는 몰라. 제가 중학교를 안 갔는데요, 저를 하나님이 학교 보내려고 어떤 분을 만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중학교 내가 졸업장 쏠 테니까 바로 고등학교 가래. 근데 나한테 물어봤어. 중학교 다시 들어갈래? 3학년 편입학 시켜줄게 할래? 고등학교 들어갈래? 여러분 그런 질문을 물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가겠사옵니다.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중학교 안 가요. 고등학교 입학시켜줬더니 건너뛰어가지고 입학시켰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역사야. 아멘. 저는 그 졸업장이 없어요.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학교 가서 졸업장을 떼어봤어요. 했더니 나도 모르는 학교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중학교 졸업장은 돼 있어. 근데 학교는 안 갔어. 아시겠죠?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많이 봐줘. 그래서 편법이 아니라 그것도 있다는 거죠. 굳이 그 율법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대가 만발하시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 같은 인간에게도 좋은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잠언서문 이러다 보면 잠언서문요 이런 거 있어요. 얼굴이 못생긴 여자가 시집가는 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술집이 여자였는데 좋은 남자만 시집간 거, 이거 이해가 안 된대. 그렇죠? 이해 안 가죠? 우리 생각 공식이 나오잖아. 얼굴 못생기면 못 가는 시 못 가는. 근데 미남을 만나는 거야. 두 분 결혼을 말고 두 분 다 미남인데요 해당이 안 돼요. 어떡하네? 성경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가장 좋은 곳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투자에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투자의 결과음을 알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미래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시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계속 노력하면 때가 차면 비가 옵니다. 물기가 차면 습기가 차면 비가 내린 것처럼 때가 되면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내가 지금 오늘 노력의 결과예요. 가난뱅이 되지 말고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실망하지 말고 울지 말고 과거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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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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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합니다. 내일 정말 아주 좋은 날, 행복한 날, 축복받을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우리 임바울 간사님, 박지훈 자매님 결혼식이죠. 할렐루야. 우리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고 다 오실 거죠? 예, 많이 오셔서 축복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내일 결혼식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 번잡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운동 삼아 요 근처 오신 분들은 다 아파트 지하에 두시고 걸어오셔도 좋아요. 괜찮죠? 조금 저 멀리서도 좀 걸어오셔요. 왜냐면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이걸 양해해 주셔가지고 차량을 두고 도보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연로하신 분들은 오셔도 되지만은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한 3km 정도? 3km 정도는 뭐 걸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3km가 얼마큼 되죠? 제가 3km를 걸어오거든요, 다니거든요, 매일. 3km 뛰고 다닙니다. 저는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떡하네. 선거들 누구 찬지 지금 남바 적어가지고 다 보내버릴 거야. 우리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정말 배려를 잘해서 행복한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 성령 충만한 결혼식, 우리 하객들이 와서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행복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을 축복합니다. 박지훈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아버지 예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기 원하고 또 아버지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 성품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결혼을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잘 듣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세요.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낭패를 당하고 허탈하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그 결과,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투자가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는 대로 간다.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축복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뒀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잘하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도 만복 주시고 오늘 예물 드린 종들에게 자녀들의 복에게 경제의 복을 주시고 후손까지 가문대대로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